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전사보다 만큼 뛰어나는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내 전사님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오늘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애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름을 알게 하셨는데 그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요새도 보면은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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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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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권능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권세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장 12절 뭔가 21절에서 23절인데 뭔가 잘못했죠. 21절에서 23절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이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무리를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끌고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그림자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언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백성을 끌고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사역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요, 구원자가 되기 예수의 사명은,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벽이 있어. 이 죄라는 벽을 허물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니까.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인류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가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명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예수는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인류를 구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돼요.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셔요.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려고 예수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이 대신 죽어야만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이 하나님 인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어. 그 장막이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장막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인류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명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고,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이름을 담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될 수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는 이름도 예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름도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르는 유일한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은 그 길은 피가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예수라는 이름 갖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예수라는 이름 갖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데, 빌보스 2장 5절에서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본체시란 말은 예수는 본래부터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은 본자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드러내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예수가 생긴 모습이 하나님과 같게 생겼고, 예수가 갖고 있는 내적 성품이 하나님과 같고, 예수님의 본능이 하나님과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내적 형상, 내적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한다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려한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 불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권능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다는 얘기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에 성령을 입고 귀신을 쫓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다.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갖고 계신 건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에게 하나님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한계도 예수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줄 수 있는 한계도 예수님이.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로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하는 모든 것들이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들인 겁니다. 그가 그냥 한번 이렇게 쇼를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고 신을 보았다고 하지만 그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본체고 형상이시다 이겁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경량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이 주란 말은 주인이라는 얘기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인이여 이런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거의 대부분 가짜로 믿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의지와 내 삶을 지배할 때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삶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내 생각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럼 내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리아에게 처녀가 그 시대에 잉태한다는 것은 죽음을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써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의 계획종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 의지를 압도하시고 내 생각을 압도하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한다니까. 그건 내가 간단하게 곤란한데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사명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는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인류 구원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자유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니까. 일곱 번째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 인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이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인류의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구원의 주로 모시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는 거니까. 아홉 번째는 여덟 번째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주의 상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임금이라는 말은요 심판의 주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구주는 구원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심판의 때잖아요. 아홉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구원의 주를 권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요 충신과 진실이란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말해요.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여기서 충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고 본질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요 안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로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주권과 능력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예수님에게 가장 최고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최고의 이름이 뭐냐?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 넣어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는 장면이에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성부께서 이 아들을 전가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전가셨다 이겁니다. 사람이 전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전가하신 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여러분들 이 장 보세요. 엿새 후에 엿새가 어느 시점부터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를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벼는 데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꽃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가라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좁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여기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제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막셋을 지켰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겠다는 건데 이때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 동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을 전개했고 선지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전개했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 장면을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종이고 최고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수많은 장면을 목격했어요. 물로 걷는 것도 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변형선상에서 보았고 모든 장면에 함께 했지만 최고의 영광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최고의 존귀와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8절에 보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요, 뭘 몰라요. 모르니까 실상이 아닌 것을 붙들고 그걸 실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최고의 실상이 이는 내 사랑 아들이라는데 베드로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의 근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은 집에 거할 수 없다. 근데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집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주민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 아들이 집에 자신의 친구를 초대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강도가 되지만 아들이 문을 열어서 죽어서 초대하면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늘에 열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면 하늘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후사라고, 1장 1절에 3절에 후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후사. 주인이다, 이게 주인. 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에 여러분들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는 거니까, 이 아들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대제사장은 그리스도가 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자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속할 수가 없어. 썩은 피로는 죽고 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 있는 피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나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의인의 피만이 인류를 살릴 수가 있고,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옷을 찢으러 가로되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여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참남하다는 말은요 자신을 하나님이라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곧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대제사장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대제사장은 알고 있어. 근데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남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아주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노니 여기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인다. 지금까지 행한 표적과 이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들이 있고 표적이잖아요.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하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음을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므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이 곧 이스라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뭘로 일으켜졌다고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로 일으켜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네. 그게 안 믿어지면은 예수는 선지자고 예수는 성인이고 예수는 훌륭한 분이었다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만이 주인이 될 수가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만이 선지자가 될 수가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만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는 거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만이 평강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저를 닮았죠.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저를 닮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을 아들에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장담하다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8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릴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천사에게는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본질이고 신분이니까. 나머지는 예수의 모든 이름들이 사역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사역과 관련된 이름. 예수님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대통령은요, 좀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잖아요. 이제. 그럼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것은 사역은 그것을 감당할 때만 잠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니까. 구원의 주는요, 인류에 대한 구원이 끝나면은 이제 구원의 주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이 끝나면은.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거다. 그 아들이라는 것에서 권세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절에 보십시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십니다. 뭐란 말입니까? 모든 천사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얘기는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을 하는 거잖아요. 경배할지라입니다. 또 천사에 관한 그런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호는 공평한 놀이다. 예수는 여기서 뭡니까? 8절에 이 말은 예수는 왕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홀이라는 게 뭡니까? 왕의 지팡이를 말해요. 네? 왕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빌보서 2장 11절을 보세요. 빌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8절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아까 뭐 했습니까? 천사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할지어다 말씀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만 붙들면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놓치면은 여기다 더 다른 것을 섞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과는 구원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한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더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불순물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오직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